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리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물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7일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내일 해서 거의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인데요.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의 오늘 끝절에 보니까 세 번째 만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3번 이상 만남의 어떤 시간이 있었죠. 뭐 기록은 이렇게 있지만, 근데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책망하시고 나무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3년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나름 제자 훈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한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으러 간다. 그리고 죽어야만 된다. 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 예고도 하셨어요. 순한 예고만 아니라 부활 예고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와 이 부활 예고를 하시면서 미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앞에 20장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저께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마지막 누구까지 보여주셨습니까? 도마.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도마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앞장면에는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다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 믿지 않은 겁니다. 즉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은 하나도 없어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 배반했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세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세 번째죠.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라고 있습니다. 그 2절을 보면 적어도 7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셀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7명이 있었는지 그 이상이 있었는지 그 이상이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7명,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아주 오래됐죠. 요한복음 21장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기질적으로는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질적으로 다혈질이죠, 그죠? 뭐 담즙질, 점액질, 뭐 우울질,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기질 중에서 다혈질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봤다니까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자기의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말부터 하는 겁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소위 말하는 낙향할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름의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즉 적어도 베드로를 빼고 6명 이상이 그래 우리도 그냥 고향으로 가서 농사나 짓고 고기는 잡고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로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 전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부잖아요. 전문 어부잖아요. 뭐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나왔다. 뭐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주력 어떻게 보면 사업이든지 어떤 뭐 어업이든지 농업이든지 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죠? 우리 같으면 피레미 한 마리라도 잡혀야 되는 겁니다. 큰 물고기 아니라도 뭐 이런 작은 물고기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 상황이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죠? 날 샜다. 예, 우리가 아는 건 날 샌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냥 소득 하나 없는 아무런 어떤 인생의 어떤 성공과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 샌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허망했던지 예수님이 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처음 본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있는데 지금 이제 날 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식별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낙심했던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른 거예요. 친밀감의 표현이죠. 화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걸 가지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얘들아 라고 부른 겁니다. 뭐 잡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잡힌 겁니까?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그죠? 153이 여기서 나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성지순례 뭐 공부 때문에도 가고 뭐 그랬지만 이 당시에 고기가 뭐냐? 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피터 피시, 피터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요. 그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뭐냐면 우리 같으면 역돔 있잖아요. 역돔입니다. 역돔 이렇게. 그러니까 역돔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베드로 갈릴리 가가지고 이 선상 체험할 때 이거 식사하는 코스가 있거든. 가보면 뭐 한 사람의 이거 흰 테이블에 이만한 한 30cm 넘어요. 이만한 고기를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이게 튀긴 거 있잖아요. 그대로 튀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몬이나 그다음에 소금, 후추 뿌려가지고 먹는데 여러분 돔 있잖아요. 돔, 감성돔 있잖아요. 그거 이제 여러분 구이하고 똑같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고기가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장비로 153마리가 잡았으니까 다른 공감봉에 오면 2배에 가득 찼다 그런 겁니다. 2배가 만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잡은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해가지고 잘 돼. 내가 하는 일마다 이거 하면 이거 주님이 도움 없이도 그냥 잘 되네.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내 도움으로 살았을 때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왜? 그래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나 나머지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력 업적에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은 그냥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베드로하고 지금 뭐예요? 사업에서 실패한 겁니다. 어업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 시작. 예수께서 살아가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는 그죠?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요, 베드로가 뭐요? 물고기 잡을 때는 뭐 이렇게 겉옷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속옷 정도만 입고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란 말 듣고요, 겉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육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지금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8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불과 한 50칸은 뭐냐면 이게 한 200규빗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정도 환산하면 약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m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겉옷 입고 주님이다라는 소리 듣고 막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거고요. 나머지는 한 100m 정도 떨어 있다가 그 장면을 보고 지금 그물을, 왜냐하면 아직까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아직까지 다 걷지 못했기 때문에 끌고 갔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죠, 이 숯불 문화잖아요. 이게 밥을 먹을 때 거기 보니까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어떻게 보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좀 전에 설명했죠. 어마무지한 고기가 거기 잡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잡은 것 중에 얼마를 가져와라 이 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 뭐 숯불에 예수님이 준비한 어떤 거 있지만 제자들이 많으니까 다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잡은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숯불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세트장이 한 어떤 그 세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몰라더라도 이 숯불 봤을 때 가슴이 콩닥 떨어져 내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알죠? 왜? 베드로가 좀 전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 뜰에서 자기가 몰래 자명해가지고 그죠? 아닌 척 제자 아닌 척했다가 거기에 발각 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자기 앞에 일렁이었던 것이 숯불이었거든요. 뭐 다른 제자는 차지하더라도 베드로는 이거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왜 이 숯불이 여기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물론 다른 제자도 다 포함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네가 무너졌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지만 그 숯불을 보면서 내가 너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깊게 보면요, 12절에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쭉 올라가니까 4절에는 뭐예요, 여러분? 4절에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4절에도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는데 못 알아본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왜? 그들이 너무 인생에 그죠 문제나 고기를 못 잡은 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왔고 이 낙심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눈, 육신의 눈 가린 겁니다. 근데 이 12절에 와가지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따뜻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뭐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밀양 감리교뿐만 아니라 우리 신우들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큰 낙심과 그런 감정적인 그런 소용돌이와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 때부터 여러분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영국으로 영화로 만들어 보면 아유 고생했지, 우리 같으면 욕받지, 야 내가 준비했는데 이 밥도 떡도 먹고 이 고기도 좀 먹어라, 이 맛있어 라고 지금 위로와 격려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나머지 스토리는 여러분 알고 있지만 내일 말씀이니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자,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은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뭐요? 한 번 찾아오셨고 두 번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겁니다. 못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믿음 없고 무너진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뭐예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제자들의 믿음과 사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시고요.
다시 여러분 넉넉고 다 그냥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새 힘과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맛을 경험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